제목을 예배는 영적 만찬입니다 라고 이 제목을 가지고서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저녁 8시에 찬양과 간증과 또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다. 왜 21일일까를 보면 다니엘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새 이래 3 곱하기 7 몇이죠? 3, 7에 21이죠. 네. 다니엘은 말세에 일어날 큰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바사군의 이 악한 영들이 21일 동안 응답이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천사였던 미가엘 천사장을 바사의 악한 영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미가엘 천사장이 대신 싸웠습니다. 그리고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큰 은총을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니엘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생기게 되었을까를 추측해보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첫날 오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김은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기도는 확률이 아니라 관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한다, 많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비나이다 식으로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신뢰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옆집 아저씨에게 가가지고 아저씨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하나 봐요? 안 하죠? 왜 안 하죠? 아니 그 아저씨랑은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죠. 하지만 부모님께는 마치 자기 돈 맡겨놓은 것처럼 뭐 잘한 것도 없으면서도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돈 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줘요, 안 줘요? 줘요. 왜 주죠? 내 자식이니까 주는 거죠.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괴롭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강제로 복종시키다, 스스로에게 벌을 주다, 고통을 가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고통의 자리로 밀어 넣어라 라고 하는 뜻이지요. 다른 말로 바꾸면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 회개하라 라고 날짜를 말씀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7월 10일입니다. 이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의 날입니다. 특히 7월이라고 하는 이 달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추수의 시기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추석 한가위를 뭐라고 말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만 같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한 해에 넉넉함이 있기 때문에 늘 이 정도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인 것이죠. 보리와 밀의 추수가 끝났습니다. 무화과와 포도의 풍성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즐기고 놀아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너무 단풍이 예쁘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다 어디 가요? 네, 산에 갑니다. 단풍 구경 간다고. 아마 오늘도 단풍 구경 가신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누군지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서로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풍성함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괴롭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성회로 모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7절에 보면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29장에서 전체를 보면요, 12절과 35절에서도 계속 반복하여 성회로 모여라라고 말합니다. 성회는 다른 말로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뭐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일을 쉬어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멈춰라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위한 온전한 헌신을 보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부요할 때, 넉넉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배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만남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9장은요,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칼을 만들고, 칼을 갈고, 화살을 만들고, 전술을 훈련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게 필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잘 나와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여호수아와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습니다. 모세가요, 전장이 펼쳐져 있는 잘 보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 했죠? 두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팔을 오래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팠어요. 모세가 팔을 내립니다.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이 여호수아를 이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전장에 나가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지만 전쟁의 승패는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는 최선은 바로 하나님께 성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1년 중 가장 부요했던 7월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지만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능력만으로도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조금씩 시들해집니다.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요해지고 넉넉해지면 믿음이 게을러집니다. 가난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나오시는 분들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어렸을 때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어떤 분은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두 다리를 못 씁니다. 부모님은 가난했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황반변성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의 눈도 그 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생은요, 발달 장애성 자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4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3살 아이의 지능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듣기만 해도 와, 저런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소망이라고는 1도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대학생 때 만나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만나기도 했습니다.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만남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견디고 이길 힘을 얻게 된 것이죠. 한 분은 부모님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것이 참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 부모님의 그 가난과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가 가난에서부터 자립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소아마비를 통해서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처럼 겉모습으로 판단받고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장애가 사라지고 두 다리로 뛸 수 있는 곳,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시력을 잃은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시력을 잃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시각장애 청소년과 청년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을 위한 사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사역을 하면서 사랑하는 배우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키워내는 이 일들에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그 삶이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한 것이죠. 이렇듯 예배의 자리는 삶이 해석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진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합니다. 영이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란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회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이신 예수를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식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성회에 대해서 모든 성회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이라고 민수기 28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지는 이 제물의 양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절에서 6절을 보면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 소제로 드리게 하셨고, 또한 거기에다가 속죄제로 순념소 1마리를 더하여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실로 엄청난 제물이라는 것이죠.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적 만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여주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생의 떡으로 매일매일 먹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그냥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령을 괴롭게 함으로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을 온전히 먹으려면 통회하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죽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풍요의 편안함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십자가에 자기의 자아를 못 박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요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꼭 들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은가 라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회가 21일 동안 매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낮에는 정신없이 일하다가 밤에 예배당에 나옵니다. 2시간 동안 찬양과 간증과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매일 참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1일 동안 동참한다는 거 버겁게 느껴집니다. 목사인 저도 저녁 8시면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성도들은 얼마나 그런 생각이 들까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서
하루, 이틀, 사흘 계속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잊고 있었던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17년 전 저의 첫 아이 조엘이와 관련된 기억이었습니다. 조엘이는 작게 태어나서 돌이 될 정도에까지도 몸무게가 너무 작았습니다. 잘 먹지 않았던 것이죠. 아내는 당시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새 식구 생활비로 130만 원이라고 하는 사례비가 저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어떻게든 조이를 잘 먹여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천호동에 있던 이마트 정육점 코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우 50g도 팔아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할 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정육점 직원이 이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까봐 부끄러웠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50g이라도 파나요? 라고 했어요. 조엘이 예방접종은 꼭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건소는 기본 예방접종은 다 무료로 해줬습니다. 잘 자라지 않는 조엘이를 보건소에서 한번 피검사를 해보자라고 해서 피검사까지 보건소에서 해줬어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단지 100명의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99번째나 100번째의 아이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주 후에 집에 한 상자가 배달이 왔습니다. 열어봤더니 보건소에서 보냈던 건데 그 속에 쌀과 참치 통조림 2개, 계란 6개, 야채가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그게 2주마다 꼬박꼬박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영유아 영양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보내줬던 거였어요. 제가 신청했던 것도 아니었었는데 다니엘 기도회 때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었던 그 식품 상자는 사실은 너와 내 아내를 위한 것이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 식품 상자 누가 더 먹었을까요? 조엘이가 제대로 먹었을까요? 아니에요. 저희 부부가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 먹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말라고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었고 관심이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가난했지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열정적으로 드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었느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비해서 지금은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열정과 헌신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했던 적이, 통곡하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인지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때만큼 순수하게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있었던 그때로 너희는 돌아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너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나를 예배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 그곳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유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의 자리, 이 만찬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은 다 nothing이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저녁에도 있습니다. 오늘로부터 해서 이제 17일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조암신흥교회 성도 여러분, 저녁 8시 이후에 2시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암송 말씀이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뭐가 부족해서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마저도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강제로 밀어 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온 모든 고통과 아픔과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절대 절명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눈물이 변하여 하늘의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치유받아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약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만찬의 자리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 심령을 통회하며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만찬을 먹을 수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성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너희의 부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함으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 있습니까?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만찬을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뜨겁게 찬양하며 뜨거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할 때 더욱더 내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1월 암송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 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 9절. 하나, 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 9절. 아멘.